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뜨겁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패널 되신 교수님들은 등단해서 각각 이 명찰 앞으로 좌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포럼을 갖게 된 것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만은 한기총에서 폭력적이고 만행적인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25대 26대 증경 대표양 되시는 정광훈 목사님, 현재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리고 좌파 정권을 물리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이고 투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다 먹었다 생각했는데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지금 현재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제거해야만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직접적 타격으로 현재 한기총을 장악하고 한기총의 이단으로 정죄해서 한기총에서 추방한, 퇴출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 우파를 분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집단, 음모 집단이 있다. 제가 이건 처음부터 얘기하면 좀 싱거우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이런 문제, 전혀 신학적인 어떤 그 사실도 또 어떤 교리적 사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단 정죄에 대해서 이 신학자님들의 의견과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이 체계를 통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주장했던 2020년 서울 고백서, 이 서울 고백서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고백서인지를 아마 입증을 신학자분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서요한 교수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서 오늘 준비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요한 교수님은 총회신학대학원 그리고 영국의 클라모르칸 대학교 철학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역사신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수많은 그런 그 목회자들, 통합측, 합동측을 다 총망라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존경하는 서요한 교수님께서 먼저 모두 발언과 함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사 다방하신 중에 함께하게 돼서 저 자신 또 함께하신 여러 선배 동역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혹시 유튜브 통해서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연구하는 학자, 박사, 교수, 저한테는 허물 좋은 꿈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거나 책을 좋아하거나 이렇지 않았고 그저 대충 학점 위주로 출석하고 논문 쓰고 하면 졸업해서 목사함수 받고, 그래서 단순한 목회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가 하는 걸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와 이웃 사촌이구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뜻밖의 한 절친한 친구의
설득으로 영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설득했던 친구는 영국 못 갔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제가 당시만 해도 미국으로 한 90%가 유학을 가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영국이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제가 영국에 가서 한 2, 3년 정도 있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길인데 1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는 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날라리 땡땡이였던 제가 완전히 소위 학자로 변신하여 제가 지금까지 총신대에서 은퇴하는 때까지 세계 기독교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청교도 유산,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장로교, 개혁신학의 전통,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내년 연초면 세계 최초로 만화 시리즈 교회사, 만화 종교개혁사가 출간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공부에는 되게 취미가 없던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으면 좀이 쑤셔서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 친구들을 만나서 돈 한 푼 없이 갔다가 그곳에 한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지원을 받고 그분의 기도와 또 교회의 기도와 지원 속에서 제가 박사를 받고 제가 귀국하여 교수로 2년 전에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공부할 줄 모르고 학문에 일천했지만 그러나 영국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영국에서의 학문이 뭔가 제가 정통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합동축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안수도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보수를 생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신학 자체가 개방적이고 여기서 개방적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좋은 대로 취하는 자유주의 신학,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주의적인 복음주의를 취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서로 융통하고 포용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신학 전통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인 최초로 기독교 2000년사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에 나타난 언약 신학이란 뭔가 제가 논문을 써서 제 논문이 감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령 도서관 그 도서관에 제 논문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소명을 느끼고 내가 만약에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고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귀국하면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나같이 개차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은퇴하는 날까지 연구하고 논문 쓰고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날라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로 학교 다닐 때 날라리들이 하는 취미가 무엇입니까? 공부는 잘 못해도 학점은 잘못 봐도 저 교수 강의 준비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것 귀신같이 합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수가 됐다?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내가 저 교수 강의 준비 못했다 저 날라리다 엉터리다 10년 20년 강의 써먹는다 그 소리를 제가 강단에 서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들을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요청을 받고 조교수를 임명받는 그날부터 15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직 미리 발표된 논문이 있지만 책으로 다 출판된 논문, 신학 논문 120편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제가 쉬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정광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가는 길이 닫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 공통점은 뭐냐? 확인할 때 되게 불성실하고 공부 안 하고 땡땡이하고 날라리고. 그런데 제가 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광화문에 가고 경복궁에 가고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을 연구하다가 세상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광훈 목사님 말씀 표를 보고 제가 여기 지금 떴습니다. 전광훈 목사 설교 10층 분석 최초의 전광훈 목사 관련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 한국에 신학교도 많고 신학자도 많지만 좀 허용적으로 신학이 누구를 위한 거냐? 제가 생각하는 저의 소신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면 마귀새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협력하지 않는 이런 신학이란 신학 자체의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모두 발언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제가 연구하고 확신한 바에 의하면 전광훈 목사님은 감히 이 시대에 기독교 역사 136년사의 유일한 광야의 시대에 한국이 남은 소위 선지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통전종화에 직면했습니다. 사상이 뭐고 정치적인 인이 뭐고 떠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앞으로 미래가 정치가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사면초가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원래 정광훈 목사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단도 같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얼쩡얼쩡 되면 이런데 뭐 먹을 거냐 다니겠습니까? 저 자존심 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영원히 살고 학문을 위하고 특별히 거대 안목을 갖고 한국교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다면 내가 은퇴한 교수로서 할 일이 뭔가 저희 사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광화문 집에 가서 제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교수로서 논문 한 편 쓰고 강의 한 번 하고 월급 받아서 먹고 살고 지내는 것 이것이 그의 소명인가? 제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아무리 여기저기서 외쳐도 마이동주 그러던 제가 귀를 기울이고 정말 보수 신학을 하고 개혁신 신학을 하고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나라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일제하에서 또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특별 포럼을 합니다만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우리가 포용적인 자세를 갖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귤보를 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뭐 학자, 교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마디 말썰로 이렇게 해서 누구 흠 잡고 말거리 만들어 가기보다는 주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전광훈 목사님 관련 특별 심포지움은 이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의 어깨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조금 전에 오늘 포럼을 위해서 사회를 보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강기원 목사님 그분이 모두 발언하셨던 얘기는 100% 진실입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저는요 이런 포럼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욕하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과 복음통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나라 없는 교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기독교 2000년사를 쓴 사람이에요. 네? 초대 중세 종교계에 다 쓴 사람. 그러면서 제가 바라봤을 때 단순히 역사적인 안목으로 여기에 뭐 영적 안목 이런 거 구차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에 직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구하는,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저는 비대면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한 지방에 있는 선배가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자가격리를 이탈해가지고 가다가, 여러분, 제가 벌금 500만 원을 맞은 범죄자입니다. 예.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처절하게 시대를 본 거예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치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이간을 시키고, 특별히 교회를 이간시키는 이런 장패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뜻밖의 이런 자리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작은 그런 문제점 몇 마디의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에 전 목사님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따지는 그놈들은 문제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입니까? 안전한 사람이면, 자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면 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공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말고. 특별히 이번에 이단, 한기총 관련 이단 대책위의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우수한 종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상황 속에서 안식교하고 연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지명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종자들이 이단 대책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한다는 겁니까?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좌파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파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지하고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좌파, 좌경신학이 뭘 얘기합니까? 이성을 중시하고 경험을 중시하고 신학도 지 스스로 신이 되어서 교주가 되어서 판단하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므로 5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해서 연주가를 가르쳤던 프레렌스 반틸 박사는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부족할 바에 그런 이런저런 일에 끼웃거리고 더 이상은 그런 일들을 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한 이 자리는 그 전에 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주고받았던 그런 말씀 속에서 그 단어 한 단어 한 문장을 따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데, 전후 사정을 보고 그리고 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전 목사님의 설교 중심이 뭔가를 보면 그런 쓸데없는 개소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전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대체 이분이 중심이 뭔가, 왜 저렇게 방황을 해서 2019년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빼지 않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20%까지 하고, 그 외에도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을 18차례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같다면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한 놈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한국의 상황을 다 보았습니다. 제 이름 요한이지 않습니까? 저 모태 출신이에요. 모태가 뭡니까? 병신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늘 느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제 이름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좀 자유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때늦게 저로 하여금 야 이놈아 네 이름 요한이라는 네 이름 석자가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제가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준 유산 중에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긍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모두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에서는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의 양식으로 또 말씀을 말씀답게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늘 준비하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이지만 삐딱하게 생각하면 기초가 잘못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경시라 자유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그 길은 다 죽는 길인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이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신학 이 신학은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제가 믿기로는 전광훈 목사는 저보다도 더 보수주의 그런 신학자 이상의 그런 신학으로 광화문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이 나타난 20차에 걸쳐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안타까우면 오늘 같은 이런 바쁜 일정에 여러분 여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심한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누가 이 엄청난 경비를 대가면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광화문 집회 저도 참석합니다만 한 번 할 때마다 10억 20억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 이런 역사는 최초의 역사. 여러분들이 단순히 왜곡된 마음으로 사람을 주인이 미우면 개새끼도 미워. 그러나 주인이 이쁘면 어떻게 됩니까? 개새끼도 호강해.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신앙의 마음과 여유를 가져야지 항상 윤은박이처럼 삐딱한 사람 보면 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격해졌지만 오늘 전광훈 목사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교수님께서 이미 다루었던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보완적으로 오늘 다루어서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다른 이상은 설명 않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제가 볼 때는 2탄, 3탄을 제가 계속 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교회를 위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나아가서 통일 시대를 위해서 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합니까?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제가 전후 사정을 이분의 설교를 듣고 현장을 가보고 지방을 가보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조명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셨다. 그래서 제가 감히 광화문에 설계자하고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사실이 아니면 논문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정말 이런 보석 같은 분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시대 제가 볼 때 앞으로 21세기 한국교회사의 오늘 2022년의 시점에서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소유자와 더불어서 주제에 따르는 몇 가지 질문을 함께 하면서 좀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게 즐거운 시간으로 또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쾌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